좀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었다. 20대에는 꿈이 없었다. 30대에는 집이 없었다. 40대에는 돈이 없었다. 50대에는 일이 없었다. 60대에는 낙이 없었다. 70대에는 건강이 없었다. 80대에는 시간이 없었다. 90대에는 다 필요 없다. 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네. 좀 부정적인 회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죠? 세월이 바뀌고 또 한 해 중간에 서다 보니까 또 세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시간 빨리 지나가죠.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6월 첫 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네 번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말씀으로 가능성이 실제 능력이 되게 하는 법, 가능성이 실제 능력이 되게 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둘러싼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이 땅은 되게 신기하게도 이 유황불과 또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땅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처음부터 멸망의 땅이 아니라 처음엔 가능성의 땅이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0장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뭐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또 애굽 땅 같았다.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부터 멸망하는 땅은 아닌 거죠.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수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 풍부했고 또 기회의 땅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쩌다가 이렇게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땅이 되었을까요? 아쉽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제 삶의 능력으로 가져가지 못할 뿐,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 다 흘려버릴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지금 주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진짜 실제 능력화할 수만 있게 아브라함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을 중심으로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가능성과 이 기회가 실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려면 그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해 볼 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가능성과 기회들이 그냥 머물다가 스쳐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능력이 되고 실제 힘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조카와 이 삼촌 사이잖아요. 근데 같이 있다가 너무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같이 있지 못하게 돼서 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어떤 땅으로 갈 건가를 나눌 때 딱 높은 데 올라가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정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롯은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인 좋아 보이지 않는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능력화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 선택의 문제로 다가와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요단 온 지역의 사막과 광야 같은 헤브론 땅을 선택했고 롯은 먼저 선택권을 부여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 능력화하려면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요, 이 선택권을,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아브라함과 함께 묵상할 때 이제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이로 보나 뭐 촌수로 보나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의 우선권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좌냐 우냐인데 확률 딱 두 개인데, 그러니까 선택의 우선권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죠.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는데 저거 선택하고 싶은데 너한테 먼저 양보했으니까 그거 못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동 지역에 목축을 할 때 좋은 땅, 좋은 물을 확보하는 것은요, 사활이 걸린 문제죠.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이로 누르고 촌수로 눌러가지고 야,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이거 할게,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해도 무방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지가 없고 물이 없으면 가진 많은 가축들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우선권을 갖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중대한 문제예요. 양보해 버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선택의 우선권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땅에 재화와 용역이 제한적이잖아요. 누가 먼저 선택하냐에 따라, 선점하냐에 따라서 이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자녀들 공부시키는 이유는 그 선택의 우선권을 먼저 갖게 하려는 데 있어요. 근데 이걸 양보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를 이 아브라함의 삶과 함께 연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가지 경우만 이게 가능한데 그게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고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고백과 더불어 이게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 내 삶 속에 일어나서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늘 그것을 기억하는 인생은요,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빈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블레셋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승질 더러운지. 거기서 목축하고 살라고 했더니 방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파는 곳곳마다 물이 터지게 하셨어요.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 소와 양떼를 잘 먹여서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명령 어기고 마음대로 제멋대로 애굽 땅에 내려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근데 가봤더니 만만치 않았어요. 아내를 누이를 속이고 빼앗기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때 그것을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한 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이기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때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면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내 인생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확실한 선택이구나. 요걸 안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지금도 롯과 딱 서가지고 너 어느 쪽으로 갈래 물을 때 내가 먼저 선점해야지 하지 않고 나선 것은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거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내 지혜, 경험, 내 철학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그분이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거, 여기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성숙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유익이다라는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이미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유익하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질병도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망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해도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뒷배경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우선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신 모든 가능성을 다 사상시켜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드리십시오. 그분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우선권을 내드리신, 그게 능력이에요. 수많은 가능성이 실제 능력이 되려면 선택과 결정함에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이 뭐냐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즉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결론이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요, 자주라고 얘기해요. 자주권. 다르죠? 이 시간에 이게 밖에 서 있는 생각을 그대로 끌고 오시면 아마 제 생각에 조금, 제 설교가 좀 부딪혀요. 그거는 주체적인 거 아니야? 자주권이 아니야? 아니에요.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모든 원인과 결과라는 사실을 배우고 그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교육의 첫 단추예요. 여러분, 선택권을 양보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요거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양보해 버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그거 양보해도 나 괜찮아.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골라도 하나님이 그거 모든 것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자신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망해도 좋다. 괜찮아. 하나님 계시는데 망해도 좋아. 그 배짱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망하면 어떡해. 나 죽으면 어떡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주신 기회와 가능성이 실제 능력화돼요. 우리의 힘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모르신다면 앞으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건강 달라고, 물질 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도, 은혜를 기억하게 해옵소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해 볼 때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실제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큰 차이는요, 기도에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그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가는 곳곳마다 이사를 많이 다녔나 봐요. 매일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다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롯은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기도 한마디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롯은 항상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그대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 안에 자기가 하나님이었고 자기가 종교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기에 보면 교회 오신 분이 있고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성경책 들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 주님을 믿는 분이 따로 있어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믿는 분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분은 주님을 믿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성경책 끼고 다니는데 주님 믿지는 않아요. 내가 나를 믿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위해서 교회 다녀요. 그건 자기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아요. 롯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에서 사실 그가 구원의 기회를 얻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롯이요, 그 가능성과 기회를 실제 능력화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기회를 얻게 돼요. 가능성을 얻게 돼요.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그죠, 가나안의 정탐꾼이 가는 사건 아시죠? 광야를 헤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 맨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정탐하게 만들어요. 한번 가봐라. 모세가 그 어느 땅인지 한번 정탐하고 와라. 12명 12지파에서 대표가 갔다 왔는데 10명이 갔다 오니까 안 된다 이거. 갔다 안 죽는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열 잘 받으신 뒤끝이 장렬하신 분이 싹 다 내가 진멸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론 화가 나시기도 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를 다 진멸하시겠다 그리 하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부정적 보고 좀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아유 딱 보니까 이거 어렵겠다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부정적 삶을 실천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생각에 맞서고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요 기도가 없을 때 반드시 따라와요. 예배가 없는 인생은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으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 인생이 이렇게 돼요.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회를 얻고 가능성을 얻었는데 이게 실제의 힘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인생이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실제 능력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믿음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롯 보십시오.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보 기도로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능력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 죄 때문에 망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근본적 이유는 맞습니다만은 죄 때문에 망한다고 한다면 다 망해야죠. 다 망해야 돼요. 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도 죄가 있잖아요. 다 망해야죠. 그런데 그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한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누구냐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명.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없어 망한 거예요. 범죄 때문에 망한다고. 물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중보 기도하면 기회를 얻는다니까요. 가능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는 단 10명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이요, 재산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라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들은 권사님이십니다. 뭐 집사님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집사님도 기도하셔야죠. 근데 왜 권사님이 기도의 어머니인가? 권사님쯤 되면 나이도 좀 있으시고 인생을 살 만큼 사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기도할 때 또 기본적인 자세가 뭘 가지려고 얻으려고 그러시기보다는 단분 다 내놔요. 다 내려놓는 분이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 살았는데 내가 뭘 덜 가지냐, 네가 좀 다 가져라,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위치적인 관계 속에서 권사님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집사님들도 기도하셔야 되죠. 왜 기도가 사명인가? 모든 것을 담보하고 희생으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든 기도는 자신의 것을 유익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백성을 살려달라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중에 하나는, 이런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자기의 모든 유익을 내려놨어요. 그때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해요. 그때 모세의 기도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유다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인자에 맞서 싸울 때 그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걸 뭐라면 일사각오라고 그래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가니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문제는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네가 죽더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를 밟고라도 내가 승리하겠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어조예요. 널 위해 살려고 할 때, 네 가족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장 큰 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만나서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정말 살려면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리사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은 없대요. 왜요? 남에게 먹을 것을 대주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저 주워 먹으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는데 하나 더 복을 추가한다면 주는 자가 복되도다. 예요. 구복이요, 구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모녀한 다 복이 있는데 하나 더 복이 있다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주면 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내게 나가는데. 근데 성경의 말씀은요, 줄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할렐루야. 이런 거는 한번 실천해 봐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줄 때 복됩니다. 할렐루야.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시겠죠?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주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부모예요. 너 나가서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줘라. 절대로 맞고 들어오지 마라. 참 어리석은 부모예요. 남에게 절대로 지지 마라. 손해보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보 기도,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럴 때 가능성이, 이 기회가 실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이 없었다, 이 말은요, 기도의 공동체가 없었고 예배의 공동체가 없을 때, 여호와와 같은 동산이, 환경이, 조건이 쑥대밭이 되는, 그 엄청난 가능성을, 쑥대밭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가 물된 동산과 같은 땅이었는데 거기가 유황불로 초토화됐던 이유가 10명이 없었어요. 10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만날 때마다 그래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앞에 버스를 타다 보면, 야, 어떻게 이런 대로변에 교회가 다 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 관공서에 떡 있나? 저 옆에 그 빈 땅이 이렇게 떡 있나? 저기 보면 이게 이런 입지 조건을 만들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저 그런 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 뭐죠? 여기 저기 아니 뭐 여기 차고지. 아, 서부 트럭 터미널. 여기 뭐가 온다며? 확실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실제 능력이 되게 하려면 우리 교회에 10명 아니라 100명의 중보의 세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 환경과 이 좋은 조건들이, 이 가능성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롯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롯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실은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안 하고 또 예배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무튼 은혜를 기억하거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요, 자기 아내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내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가다가 뭐가 됐다 그래요? 소금 기둥이 됐대요. 야, 이제 소금 기둥 짭짤하니 되긴 했는데, 그죠? 소금 기둥이 됐대요. 근데 딸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거 19장 14절, 오늘 주신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위가요, 장인 어른의 말을 뭐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 웃기시네,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았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도, 아니 사위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제가 그런 사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주신 좋은 조건들 다 유황불로 멸망케 만들고 그저 나 하나만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는가? 그 수많은 가능성 다 쑥대밭 만들고 그저 내 생각 붙잡고 살아가다가 책망받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더 이상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감정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살고 죽는 사활의 문제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신 가능성과 힘을 사장시켜버리고 능력화하지 못했던 이유. 그래서 능력화하려면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조금 통해서 같이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롯이요,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알고 도망칠 때, 그죠? 이 천사들이 롯에게 막 재촉하죠. 특별히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롯이 재촉했다 되어 있습니다. 롯이 왜 재촉했냐면 이제 막 급하니까 천사로부터 막 나가라고 막 급하게 재촉을 하는데,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 지체해요. 계속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순종하지 못했냐면
때를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급한 때다. 근데 걔 혼자 계속 느긋한 거예요. 아이 뭐 또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때를 맡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때가 뭐예요? 바로 그때예요. 그죠? 제가 구원의 메시지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에 충격이 왔네. 바로 그때가 그때인 거예요. 아, 오늘 감동되도다. 그러나 한 1년쯤 후에 하자.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 가능성이 뭐 다 사장돼 버려요. 때 있어요. 때,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왜 지체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롯이 그 사위들이 그 딸들이 민기적 지체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은행에 돈 잔뜩 들어있는데 이거 빨리 인출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은행 마감 시간이에요. 내일 가야 되는데 이거 ATM기를 빼려니까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내일 은행 문 열자마자 한 번에 찾아가지고 튀겠다. 이렇게 하면 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발목 잡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인생은 반드시 이럴 때가 와요.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잘 버리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내려놓는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더 모아볼까? 참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잘 벌어서 한번 부자가 돼보겠다. 이거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예요. 지체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충격이 오고 도전이 왔다면 바로 그 즉시 무릎 꿇으셔야 돼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미뤄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조금 나아지면 그런 때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죠. 또 하나 순종을 못하는데 뭐를 순종하지 못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보니까 어디를 보시냐면요. 우리 1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어디죠? 네, 저 17절에 보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롯은 자꾸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산으로 가지 말고 성읍으로 20절에 보니까 성읍으로 또 우리 19절 20절에 보니까 성읍으로 도망가기를 자꾸 구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순종하지 못하냐면 이 장소죠, 장소. 여기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면 거기 계시면 되는데 자꾸 여기가 좋대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는가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있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내일 출근하면 뭐 할까? 계속 그 생각하고 안 계세요? 오늘 점심은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장은 뭘 볼까? 그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몸이 여기 있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그러면 산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딱 생각해 볼 때 산은요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읍에 가야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너무 멀어서 죽을 것 같은데요. 이 성읍은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가면 안 됩니까?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내 것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랍시오. 난 저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어디 보자. 엄마야 진짜네. 나 어떡해.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하면 할수록 내 철학이 맞은 거예요.
내 경험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가 몸이 거기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아닌 관계 속에 이 다윗은 온전히 살았어요. 내 위치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며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바닥이나 정상이나 어디에도 놓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이끌면 수많은 가능성이 실제 능력이 돼요. 그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 수많은 가능성을 다 사장시켜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에, 요구하시는 것들에 여러분 순종하고 맡기십시오. 때를 맡기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맡기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바로 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할까? 내년도의 표를 뭐로 할까? 이제 상반기를 지내보니까 여러분의 삶과 제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되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표로 정할 텐데 지금 벌써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 끝날 때 오겠죠. 월드컵 3번만 더 보면 이제 은퇴해요. 네, 저는 모든 게 다 축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오늘 아침에 참 힘들었어요. 축구 때문에. 정말. 네. 한편에는 그 틀어놓고 뭐 하느라고 껐다가 켰다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껐다가 또 궁금했다 틀었다가 오늘 말씀이 좀 별로죠. 양해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가능성 주셨어요. 다사랑교회 복의 복을 받은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 없이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회와 가능성이 넘쳐서 실제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아울러 축원합니다.